할렐루야. 내 영혼의 힘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혹시 생활하시면서 지금 코로나 위험 가운데 있지만 참 이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회복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찬양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게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살다 보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놓고 있지 않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다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예,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CNM의 교단은 선교하는 교단인데 우리 교단에서 파송받으신 우리 이영동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어려운 중에도 이곳까지 방문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영동 선교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먼저 인사로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만나 뵙게 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CNM의 선교사라고 소개는 했지만 그래도 선교사님이 잠깐 본인 소개하고 또 인사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만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반갑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그동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한 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CNMA 그 해외 선교부 가마 서비스라는 전문인 선교에 소속돼서 한 4개 나라 정도에서 17년 정도 선교를 하고 이제 막 돌아온 이영동 선교사입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교사님은 언제 교단에서 파송되신 거예요? 17년 정도 지금 선교 사역 중이라고 그러면? 2004년 4월에 예. 파송이 됐으니까 16년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준비하고 이런 거 따지면 17년, 18년 되는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고. 네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CNM의 교단은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네. 어떤 방법으로 파송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참 많거든요. 선교사님 어떻게 CNM의 교단에 파송 선교사로 되는 길이 어떤지요? 과정이? CNM의 그 선교사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전문인들이나 심지어는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전문인 선교이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것이 그 서류가 아마 목사님을 되는 예. 그때 필요한 서류가 거의 비슷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페이스 스테이트먼트, 내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지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특히 그 CNM의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의 추천서가 굉장히 추천서가 중요합니다. 있어야 되고, 예.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심사를 해서 또 심리 테스트나 여러 가지를 이제 걸친 다음에 심리 테스트까지. 예, 왜냐하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능히 견딜 수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성격이 심리적으로 다른 그 선교사들이랑 잘 어울려서 연합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 그럼 먼저 서류 심사로 그런 걸 다 네, 테스트한 서류 다음에 심사로 그렇게 한 다음에. 누가 그럼 그런 거를 그거는 이제 그 서류를 받은 총회 에서 다 그것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심리 테스트까지 다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터뷰가 잡히죠. 인터뷰 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ATS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을 어사인을 해가지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했던 그런 기억이 예, 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서류 심사 더불어 이제 그 인터뷰까지 되고 그런 과정이 그러면 뭐 꽤 오래되기도 할 수 있겠네요. 보통 저희들 같이 전문인 선교인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걸리는데 걸리고. 특히 IM 쪽에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 신학을 마치고 가셔서 소위 트래디셔널한 그 예. 선교사들이죠, 미셔너리들이죠. 그분들은 선교 자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통 한 2년에서 3년은 2년, 3년 준비 기간을 갖고. 준비 기간을 갖고 예. 지금 매년 그 여름에 예. 뭐 10명, 20명, 예. 뭐 30명 이렇게 디스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나라를 지금 여러 나라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떤 나라에서 사역을 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아프가니스탄. 가서 6년 사역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쪽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바로 그 윗나라인 타지키스탄에서 예. 한 4년 그러고 안식년을 맞아서 잠깐 미국에 들어와서 뉴욕에 있는 그 무슬림들 예, 예. 선교를 한 3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키르기스탄에 이제 가서 한 5년 이렇게 섬기고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이제 키르기스탄에 예, 있으신 지금 상황. 이제 마지막 제가 섬기던 선교지는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국에 지금 들어오시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로 미국에 지금 잠깐 어, 들어오시게 됐죠? 저는 이제 이번을 이제 마지막 텀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물론 CMA의 선교사들의 어떤 그 주어진 텀 같은 건 없습니다. 예. 연령 제한 같은 것은 없는데 아내가 키르기스에서 섬기는 동안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예, 아유, 아프셨군요. 그래서 지금 투병 뭐 거의 다 마쳤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혹시 어떤 예, 그 아픔이신지. 유병 쪽에 암이 예, 생겨가지고 그러셨어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일찍 발견해가지고 예. 거의 지금 문제 없이 이제 한 3년 반 됐는데 예. 잘 극복하고 이렇게 지금 아유, 하고 너무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예. 사실 저희들이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저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 하여튼 사모님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 네. 잘 지내고 계신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아니 뭐 선교사님 보통 뭐 선교지로 나간다는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닐 텐데 그렇게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로 사역하기까지 선교사님 신앙의 배경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4대째? 네, 그 한국의 그런 그 장손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예.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 그 무비 영화를 보여주면서 전도하고 예, 저희 그랬죠. 할아버지 또 뭐 저희 그 아버님 이런 분들이 시골에서 그렇게 선교사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아마 선교사가 된 굉장히 큰 동기가 됐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3학년 때 그 크리스마스 때 이제 친구들이랑 올라이트 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렇죠. 놀고 저희들 있는데 다 그랬죠.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좌절하고 걷고 있을 때 그래서 같이 놀아도 친구들은 다 대학 간다고 좋아하는데 저 혼자서 이제 그런 시련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 가서 기도나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예. 그 새벽에 한 2시쯤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보니까
옛날 그 성당에 보면은 그 네이티비티, 그 예수님 말구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새벽에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마음이 너무 좀 공허하니까 답답하니까 그쪽에 가서 비록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 아기 예수의 그 인형이지만은 그 눈빛에 제가 마주치면서 무릎을 꿇고 왜 이분이 이렇게 추운 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고 그것이 첫 번째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많이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학생들 무브먼트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젊은 시절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변화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내 삶에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이제 그거는 제가 내 중심으로 내 계획으로 이와 같이 살려고 그러는 그 인생의 모든 계획이 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더라고요. 성격도 이제는 소심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온유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잘 화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알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오신 그것을 알고 그 변화가 뭐 어렸을 때니까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하여튼 정신없이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성격이 소심하다는 거는 저희들은 이제 만났으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시골에서 공부를 잘하는데도 그 학생회장을 돼야 되는데 나가서 정견 발표를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소심했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서 전도를 한다. 네, 전도하고 또 제가 이제는 학군 출신인데 군대 가서 그 사병들 전도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세례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지내시다가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콜링이라든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떠신가요? 실은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은혜를 받고 새벽에 2시부터 아침 11시까지인가 대배시장까지 계속 통해자복하고 울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어요. 서원을 내가 했구나. 주의 종으로 정말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뭐 직장 생활하고 또 장남이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우니까 뭐 서포트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오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47살 때니까 97년도 같습니다. 97년도에 가정에 많은 어려움 하나님께 주세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원형을 주세요. 허리도 아파서 1년씩 누워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우리 자녀들이 탈선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 저와 아내가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든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 서원한 거 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선교사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회 같은 건 나이가 많아가지고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하자면 제 부르심을 컨펌하는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치과대학도 들어가고 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죠. 치과대학을 들어갔다가 마치지 못하고 그 선교사 AT에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그런 그 얘기를 우리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선교지에 나가 보면 필요치 않은 것이 없죠. 다 선교의 도구로 다 쓰임 받는 모든 것에. 근데 그 중에서도 으뜸되는 건
의료 선교는 정말 선교지에서 정말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 의료하고 교육. 그렇죠. 이것은 선교의 기본인 것 같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좋은 교육 받고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렇죠. 아플 때 의료 기술로 의술로 다가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러고 이제 그 예수님께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파워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의료를 통해서든지 의료 통하고 난 다음에는 옆에서 기도해 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느껴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의료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지만 기도해서 병이 낫고 정말 어떤 그 사탄의 그 무슬림 지역에는 거의 다 이 어떤 나쁜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해방을 받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꿈속에서도 보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파워풀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선교사님은 전문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치과로서의 전문인 사역으로 선교지에서 예, 처음에 사역을 많이 아프가니스탄에 하셨네요. 갔을 때는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예. 학교를 치과 기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를 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받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치과를 시작하게 됐고 예. 결국은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 개척까지 이제 일어나는 일이 생긴 것이죠. 네. 놀라운 일이죠. 예. 예. 아프가니스탄 참 저희들에게는 살떨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많은 해프닝이 있었던 네. 그런 나라인데 와, 그 어려운 지역에 가셔서 선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했으리라고는 네. 뭐 확실히 들긴 들어도 선교사님 기억에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라는 것, 어떤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강의 위협에서 예. 또 불의 위협에서 예. 차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탈레반의 위협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 강과 크다고. 불과 총과 어떻게 그런 위협을 받게 돼? 어떤 뭐 그런 위협이라기보다는 위협을 받게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사탄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되나요? 예. 어떻게든지 이 사역자들이 선교사가 그 나라에 발을 못 붙이고 떠나가게 하려고 홍가 특히 굉장히 harsh한 그런 그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치과 치료를 이제 우리 학생들 제자들과 또 저희 아내 뭐 이렇게 스태프들 같이 해서 이동 진료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예. 가서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그 옆에 굉장히 깊은 강이 흐르는데 예. 11월 달쯤 되면은 비가 싹 한번 그 초겨울에 비가 내리면은 이 길이 눈길보다 더 미끄럽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데 이렇게 경사가 강 쪽으로 있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뭐 꼼짝없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장비니 또 우리 아내나 스텝이나 이거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 그런데 내려가 보니까 조그만한 그 강가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이 정도 되는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차가 내려가다 거기에 딱 걸렸어요. 와. 그래서는 이제 내려와서 거꾸로 이쪽에 그 땅을 파고 의료 진료를 받은 그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삽을 가지고 와서 그러고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거기에 있는 그 우리 학생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얼마 안 됐다니까 그분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고는 그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저로서는 정말 담대해졌어요. 예. 이 무슬림권에서 잘못하면 죽고 잘못하면 뭐 납치당하고 또 추방당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그런 그 가운데서 있었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네요. 예, 큰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고는
근데 그런 그 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런 그 똑똑한 제자들보다는 우리 집에서 저희들이 요리사로 또 운전사로 이렇게 쓰던 그분이 예수를 먼저 믿고 세례를 받고 자기 형을 또 전도를 해서 예. 그래갖고 시골에 저희한테 조그만한 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기네들이 학생들 유치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영어 교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하실에서 이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지인이. 현지인이 그래서는 뭐 한 달에 집 전체를 세를 내봐야 60불도 안 되니까 이렇게 서포트하고 저희들 제자들 가운데 의과대학에 다니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가서 영어가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해서 시골 마을에 굉장히 좋은 그 교육센터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자연스럽게 지하실에서는 교회가 돼버리고 주일 되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 두 형제 그러고서는 또 친구의 형제에서 세 가정이 이렇게 교회를 아니 시작했던 그러면 기억이 나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 데는 그런 모임 자체가 저는 없죠. 불가능하게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아니 그런 일이 선교사님 그 사역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을 때 그게 바로 가정교회가 아니겠어요? 가정교회죠. 그러면 그 멤버들로 인해서 가정교회가 시작되고 가정교회가 됐고 이제는 그 사역을 돕는 우리 그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그 교회를 돕고 자기네들은 또 마을에서 교회를 시작한 그런 그 은혜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타지키스탄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프간이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옮겨지게 됐어요. 그 옮겨지는 과정은 아마 우리 CNM의 본부에서 한 일으킨다. 거죠. 왜냐하면 플랜을 짜줘서 계속 테러가 일어나니까 예. 뭐 게스트하우스를 침범을 하고 뭐 길 가는 외국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그 타지키스탄 그쪽으로 이제 가도록 해서 실은 저희들이 5월달에 갔는데 그 전에 봄부터 그곳에 있는 유명한 그 안과 병원이 있습니다. 예. 누르 하스피털이라고. 그분들하고 같이 저는 치과를 하기 때문에 예. 같이 팀이 돼서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쪽에 바닥샨이라는 곳에 가서 그 이동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5월달에 타지키스탄을 왔고 그 남아 있는 그 의사진들, 안과 의사 선생님들, 예. 간호사들 이분들이 9명이 가서 진료를 하고 오면서 예. 탈레반에게 잡혀가지고 아주 그 납치된 것도 아니고 탈레반들이 이유도 저도 안 묻고 그 자리에서 9명을 다 사살을 했습니다. 9명을. 9명을요. 그럼 그분들은 미국에서 오신 의사들도 있고 영국에서 오신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9명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제가 타지키스탄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 예. 전쟁 그 증후군처럼 그 나만 홀로 살아남았다는 것 이런 마음도 들고 그냥 막 그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그 증후군을 저는 느낀 적이 없죠. 근데 하루 이틀 지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는데 정말 성령님이 천사가 저를 이렇게 3번이나 안아주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돌아가신 분들은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그 선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타지키스탄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다면 참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억류당하고 또 2명의 순교자고 나오고 네. 해서 참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네, 제가 바로 그 팀들을 맞이하고 그래요? 예, 저희 동네에서 같이 그 21명, 예. 실제로 18명하고 그 샘물교회에서 파송한 3분 그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했고 그분들이 이제 카불을 거쳐서 저쪽에 칸다르에 갈 때에 예. 왜냐하면 칸다르에는 그 샘물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유치원이 있었고 병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 유치원을 돕고 병원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왔었는데 저도 그곳에 같이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신 그 배영교 목사님께서 배 목사님하고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남아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 그런 소식을 받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40일 만에 모두가 풀려나는, 물론 2명의 순교자가 있었지만은 예, 그와 같은 일도 저희들 겪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어지긴 했는데 네. 사실 9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게 만약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죠.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뻔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 소식은 못 들었거든요. 굉장히 큰 소식이었습니다. 이 많은 순교자가 났지만 그렇게 뭐 인질로 잡아가서 뭘 요구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요. 그냥 현장에서 사살한 것은 처음 일입니다. 아, 세상에. 같은 동역자들인데. 그죠? 같이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타직으로 이사 온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도 다 사주시고 저희 차도 사주시고 이러던 그 예. 정말 형제처럼 지내던 분들이 뭐 눈앞에 선하신 분들이 그런 비보를 듣고 나서 정말 힘들었는데 역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롭게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증후군을 앓을 정도의 충격이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저희들이 감히 짐작은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동 선교사님에게 9명의 나머지 몫을 그곳에 다 쏟아 부어라. 네. 어떤 그런 또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것으로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도 느껴졌습니다. 예, 그렇죠. 네, 안 그렇겠습니까? 아, 이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이렇게 감당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과정을 이렇게 들어보니 너무 감사하고 오늘 현장에서 만나면서 그런 시절이 있어서 저를 만나고 이렇게 그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저희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게 선교지라는 것은 항상 위험, 또 영적 전쟁, 네.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좀 아픔도 많이 있을 거고 상처도 많이 있을 거고 참 되돌아보면 정말 끔찍한 일도 많이 있을 텐데 또 그런 마음에 남는 그런 일들은 있습니까? 혹시 좀 선교지에서 네, 일어나는 선교지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생들, 의과 대학생들하고 예, 같이 일을 예, 많이 예. 했으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예, 예. 같이 저희 아내는 정말 주말이면은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집에다 데려다가 먹이고 빨래해주고 말씀 같이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 그 아이들이 다시 배신하고 모슬림으로 돌아가는 뿐만 아니라 아, 자기네들이 나중에 필요하니까 저희 집에 있는 그 의료 장비 같은 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가고 컴퓨터를 다 훔쳐가고 이와 같은 일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물론 어느 나라 가든지 여성들이 먼저 예수를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러지만 아직까지 무슬림권에 있는 여성들이 그 남성에게 예속이 된다든지 종속이 돼서 권리가 없어요. 그래 아직도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 늘 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고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13살, 14살짜리 그 어린 소녀가 예. 그 나이 많은 분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돈으로 사니까. 예. 그런데 저희 그 제자 가운데서 하나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예. 나중에 듣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린데 몸은 아직 성장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질까 하면 유산이 되고 아이는 너무 막 힘들어가고 말라가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임신도 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잘 사는데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도들을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이미 부인이 몇 사람 있는 거예요. 아, 예. 리더 가운데서 예. 그거를 끊을 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는 그럴 때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나 이꼴하게 잘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있고 그런 그 문화적인 그런 그 안타까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들은 여성 인권에 대한 자기네들이 그 처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세계화를 보니까 네. 뭐 그런 감은 없지만 스스로 여성의 인권에 대한 그것을 무시당하는 것을 느끼는가요? 아니면 그 사회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가요? 느끼죠. 느끼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무슬림들은 태어나면서 예.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가 어떤 나아진 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종교나 뭐 이런 것들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슬람,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그 악순환이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제 반복이 되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그분들이 이렇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사회 활동을 못 하니까 그냥 몸이 아프고 많이 아프죠.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자기 처지와 이게 같이 가까워지니까 아,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묵일러 가지도 않아도 되고 대낮에 수치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젠 그 영원한 생명 정말 의로운 사람이 돼서 이와 같은 것들을 그 여성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성들에게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뭐 그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하가를 그러니까 그렇죠. 종의 그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 그쪽 통해서 난 것이 이슬람이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로. 그랬을 때 여성들이 아 나는 우리들은 내가 믿는 그 우리가 믿는 그 종교가 하가 약속의 딸이 아니고 이와 같은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는 약속의 딸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여성들이나 남성들을 전도할 때 필요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그런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들이 저희들은 참 상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현지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여성들이 종종 믿음을 받아들이고 순교까지 이르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 제가 크르기스탄에서 대학에서 이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섬기고 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은밀하게 그 리트릿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는 아이들이 이제 계속 생겨요. 1년에 한 몇 명씩 생기는데 이제 그게 알려져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박해를 하죠. 학교를 고발하고. 그런데도 그 아이가 이제 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제 대학생들이 됐으니까 그래갖고서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타지키스탄이나 아니면 키르기스탄 쪽으로 이렇게 옮기셨을 때 그쪽 상황들은 좀 어떤가요? 타지키스탄은 뭐 아프가니스탄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키르기스탄은 더 좋고요. 예. 그 같은 중앙아시아였는데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그 차이라는 것은 우리는 맨날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고 국경을 넘어오면은 이쪽 그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키르기스탄 그쪽은요 정말 온 천지가 다 파래요, 녹색이에요. 예. 근데 아프가니스탄에는 녹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황폐되어 있고 산에는 나무 한 포기가 없고 나무 한 그루가 없고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참 특이하게 우리 선교사님 여기 뉴욕에 오셨을 때 안식년으로 여기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는 그것이 참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네, 우리 그 CNM에서 특히 그 가마 서비스에서 한번 시도를 했어요. 예.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 언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종족들을 이해하는 분들이 선교하던 분들이 와 쉬었을 때 그 안식년을 연장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전략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퀸스에서 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그 무슬림들이 많이 계신데 그쪽에서 하면서 이제 문화를 아니까 선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홀로 그 다큐멘트도 없이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을 이제 컨택을 해서 한 사람 저 사람 집에 와서 밥도 먹여주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려져 가지고 뭐 한 몇 개월 사이에 한 15명 정도 이렇게 온 거예요. 예. 물론 그냥 오면은 자기네들 언어도 할 수 있고 또 자기네들이 그리워하는 그렇죠. 그 음식도 예, 먹을 수 그렇죠. 있고 예.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가기 전에 그 그룹들이 이제 대개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분들은 공통어가 러시아 언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리 고려인 그 목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로 있던 그 젊은 그 브라즈미르라는 그 한국 이름으로는 송요한 그 송요한. 예, 선교사입니다. 그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분이 그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다행히 감사한 것은 퀴스 장로교회에서 그 멀티플라이 그 다민족 그 예, 선교 선교, 그거에 예, 관심 다민족 있어서 러시아 언어로 하는 그 사람들을 아답트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교회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4년 됐네요. 4년 됐으니까 그때 우리 그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역시 언어가 잘 통해야만 예. 그 선교는 돼요. 그렇죠. 언어에 한계가 있으면은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못하죠. 성도들의 깊은 사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이 지금 퀸스 장로교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야, 도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 연결된 사역이 네네네. 참 놀랍네요. 그러면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오셨는데 키르기스탄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코로나가 이제 금년 3월 15일부터 비상 이제 계엄령이 나서 뭐 똑같이 뭐 어려운 상황이죠. 예. 학교도 다 닫고 예. 뭐 식당도 다 닫고 은행과 식품점만 이렇게 문을 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도 하루에 500명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는데 500명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나라 전체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굉장합니다. 높은 퍼센트네요. 저희도 지난 여름에 그쪽에서 신입생들을 모집을 하고 또 새 학기를 준비하느라고 교사들도 이제 또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온라인 그 클래스 매트리얼을 예.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예. 집사람하고 저하고 열심히 마스크 쓰고 예. 사무실을 얻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데서 지켜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그러면 선교사님 이제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어떤 사역을 하고? 아직은 그 특별한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안식년차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5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제 안식년을 갖게 되고 예. 우리 CMA 그 선교부에서 내년 5월 29일인가요? 그때 테네시에서 총회를 하는데 예. 그곳에서 아마 이제 선교사 그 은퇴 그런 그 언어를 그 이제 해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기도 중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중이고.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제는 뭐 내년 70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 70 밖에? 젊잖아요. 네. 또 선교사가 은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예,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좋은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저 목사님 선교에 열정이 있으시니까 같이 교단이나 아니면 우리 동북부 지역회 뭐 예. 목사님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교회 이쪽에서 선교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퍼실리테이터가 되주면 좋겠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돼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안식년을 지내시면서는 이렇게 또 교회들도 순방하시고 또 그런 교제를 가지시나요? 네네네. 지금은 금년 말까지는 이제 다음 주에 예, 제가 저기, 이제 교회에서 와서 선교 보고도 드리고 또 여러 교회에서 지금 연락이 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또 그것이 선교사로서 우리는 그 안식년을 홈 어사이먼트라고 그래요. 예. 이쪽에 와서 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가 GCF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또 미션이니까 예.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그 한인교회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는 그 몽 쪽들 예, 몽. 예, 예, 그, 예. 그쪽에 그 필라델 그 펜실바니아 오하이오 뭐 이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예.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줬어요. 제가
영어로 어떻게 그걸 잘 할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저는 스페니쉬 하나도 못하는데 푸에르토리코에서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선교에 대한 그런 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동안이지만 저희들 아무것도 못 쉬고 계속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미션을 다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선교라는 게 선교지에는 먹을 것, 입을 것, 환경적인 위험,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의 위험, 불의 위험, 총의 위험, 칼의 위험, 여러 가지가 위험이 있지만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안정된 나라에서는 게으름과 영적 나태와 또 이 세상을 향한 마음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하고 우리 신앙에 선교지나 국내나 영적 싸움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앞으로 이제 또 교단 본부에서 총회가 어떻게 될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성도님들께 기도의 제목 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제 저희 이제 아내 이명희 선교사가 아주 완전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예. 그거 좀 기도해 주시고 예. 선교지의 사정이 그 코로나를 맞으면서 특별히 그 교회도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그 물질적으로 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선교사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남아 계시고 또 아직 가지 못해서 대기하는 분들 계시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활동을 하실 때 정말 그 물질적으로 필요해요. 그것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현지 교회 리더들에게 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예. 것이 현지 교회가 튼튼하게 쓰는 일입니다. 예. 이번에 오기 전에 여기 로고스 교회에서 특히 그 어린아이들 구제하는 그 헌금을 2천여 불을 보내주셔서 교회도 못 가는데 온라인이라고 그래봐야 뭐 인터넷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구제를 하고 그렇게 온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침체돼 있고 지금 뭐 갈 바를 모르는 그런 교회에 굉장히 그 활력소가 될 거예요. 자기네들을 도왔던 선교사님들은 다 떠나시고 어떻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현지 교회 리더들을 또 찾아가지고 같이 구제하는 걸 보여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은 시련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지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그런 그 희망찬 또 용기를 내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해줬습니다. 아유, 하여튼 저희들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도 네. 한번 동참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또 더 자세한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네. 어떤 분의 성도님들과 얼굴을 맞대며 네. 은혜를 나눠주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참 바쁘시고 또 하실 계획도 많고 한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은혜 나눠주시고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셔서 선교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기 미국에서 머무시면서 안식년 보내시고 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 네. 또 인도하시는 은혜가 선교사님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아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예, 오늘 이렇게 이영동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의 위험 속에 있다 한들 우리가 이 선교하는 행보는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데 주님의 이름이 땅 끝까지 이르러 선포돼야 주님의 오시는 날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협력하여서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또 관심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영혼의 힘 마지막 찬양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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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예수여 오시옵소서